할렐루야. 설 명절이 있는 이 주일에 또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도 이틀 동안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귀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함께 부릅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고은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빛으로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끝이 어디인 줄 모르는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엥게디 동굴과도 같이 공포의 삶이 우리를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전쟁과 지진과 기상이변의 재앙들. 그러나 일찍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풍랑 많은 우리 인생에 폭풍우 속 바다를 뚫고 오셔서 내가 내게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무릎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달려갈 힘을 주시기에 면류관을 향한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과 달리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들을 광야에 묻고 오직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일들이 역사의 사실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주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의 토양 위에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에 남겨진 새싹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위해 시냇가 푸른 나무 공동체가 멈추지 않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성전이 있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며 동산으로 올라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던 이곳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꿈꾸던 이곳에 이제 그 꿈을 현실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품고 모리아 성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교회의 성막 설계를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는 솔로몬의 성전 모형을 일찍이 영감을 통해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중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모리아가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굽인으로부터 가져온 금은 보석들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광야 성막을 준비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잠깐 뒤로하고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 이 심판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에게 내리지 마시고 이 죄를 자기와 자신의 가정에 돌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엎드려 제단을 쌓았던 그곳 솔로몬 성전, 모리아 성전이 먼저 우리들의 교만과 허물을 회개하는 제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영생의 그루터기 위에 이 모리아 성전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자라나는 7,000병기의 사명자들이 태동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이 옥합을 깨트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값진 것을 바친 마리아를 향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마마클럽 어머니들의 열방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작은 성전인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 여호수아와 같이 축복하시고 지체의식, 조화 능력으로 한몸 되어 주의 몸 되신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양과 아름다운 선율의 악기의 반주와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과 기도와 설교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다양한 재료와 같이 한 몸이 되어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루소서.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설 연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필경대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신청서에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2월 22일 목요일 10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갑절의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머니뿐 아니라요, 아버지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홀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제13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3월 1일 부산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월 1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에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또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 18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업 신년 성장 예배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을 걸어갑니다.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예배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여기 계시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설을 맞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은 새로움을 향한 열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상으로 살아왔던 삶의 그 일상들 속에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때로는 답답하게 여겼던 삶 속에 새로운 열림을 소망하고,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왔던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라파의 삶과 육신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동안은 내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늘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서로 그 소망이 부끄러워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소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꿈 가운데 희망을 갖고 달려갑니다. 아마 오늘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삼생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도, 아름다운 모습도, 중심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얼굴 좀 봐주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세히 보니까 복을 받게 된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막 등록 카드가 올라왔네요. 예, 우리 송은서 성도님, 송은서 성도님, 예, 우리 어디 계시는지요? 예, 우리 강상미 청년이 인도를 했습니다. 송은서,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유영은 청년, 유다은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유영은 청년 어디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청년 교회 다음 주에 있는 집회 광고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언가 이 시대에 하실 일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 교회에 정말 구름대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들을 우리의 아비된 세대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유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다음 세대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우리의 예배당은 반세기나 되는 이 의자에 우리가 앉아 예배를 드리고 쫓고 이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갈 뿐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육공간, 이름하여 모래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청년을 만나면 여러분, 남의 아들, 딸이라도 아는 체가 아니라 달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허기해주는 그런 아비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실 때는 상당히 많은 피곤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 삼성의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된 그런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나는 고백이 분명히 주님 앞에 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모처럼 만나서 긴 시간 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작은 사랑의 손길을 더하면서 이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중심도 귀하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도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모처럼 만난 가족들 그들을 부딪히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오늘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모처럼 1, 2부 예배 때는 함께 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와서 한번 그 교회 가보자, 그 목사 한번 얼굴 보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는데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오늘 큰 TV 모니터에다가 오늘 이 실시간 영상으로 가족이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족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보고 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그분들에게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먼 거리에 이동 중에서 차 안에서 오늘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가정에 기도하는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인가기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님 네 분과 우리의 또 조카들 가정 또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와서 오늘 예배교회 각 유치부부터 예배실에도 들어가고 저놈은 여기 아예 안 간다고 그러고 여기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이 모처럼 모인 자리에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면 언젠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정말 늘 은혜 받지만 예루살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담임 목사가 안수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머리에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라도 터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여기 제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 가정들마다 주님의 잔잔한 평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오시면 이렇게 그냥 많은 분들이 밀려 내려오시니까 그러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다가 좀 무술을 좀 칠해도 머리가 붕 띄워져 있어도 그냥 좀 눌려도 잠깐이라도 안수하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3부 예배는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 마칠 때 우리 성가대가 오늘 드려진 찬양을 이용일 단장님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주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그 반석에 설 수 있고요. 그 반석에서 다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오늘은 마치면 찬양이 한 4분 정도 되나요? 그때라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신년 여러분들이 지난 바로 한 달 반 전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도 그리고 가족의 이름을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앵콜곡을 좀 청해 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아니면 좀 젊어도 죄송합니다. 이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설이 되면
벌써 석 달 금음이 되기 전에 석 달 20날 음력으로 12월 20일 정도 돼도 온 집안은 설 차비로 바쁘게 되죠. 어머니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98세로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는 여기 계신 우리 형수님과 더불어서 벌써 아마 석 달 20날 정도가 되면 1년 내내 덮었던 이불들, 호청을 우리 집은 솜이불이었거든요. 그 이불에 호청을 다 뜯어가지고 그 따뜻한 온수가 어디 있어요? 50천 내과에 가서 겨울에 가서 그거를 담가놓고 우리 어머니는 방망이로 때려가며 1년의 묵은 때를 이불에 묻은 때를 벗겨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용배가 이거 만지면 안 돼. 뽀득뽀득 얼어요. 금방 걸어놓자마자 얼어요. 그때 이거 하면 여러분 이 천이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 만지지 말고 그러다 나는 그게 재밌어서 똑똑똑 이렇게 또 만져. 어릴 때 생각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말려놓으면 거기다 풀을 먹여서 또 풀을까지 먹여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 두었던 녹그릇, 우리 아버지가 군수에게 받았던 녹그릇, 내가 운변대회 나가서 받았던 녹그릇, 이런 녹그릇을 다 내서 집수세미를 만들어 갖고 지프로 수세미를 만들어 연탄재에 묻혀서 그걸 돌려가며 여러분 이제 광을 내는, 그래서 녹그릇을 닦는 일도 우리 여기 형수님이 몫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하는 것 같지만 못하고 그래서 녹그릇을 닦는 내내 정지, 부엌이 나무를 떼니까 새까맣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 형님이 디산에 가서 황토흙을 한 짐 지고 오면 그거를 이렇게 묽게 풀어서 그걸 가지고 검은 온 정직간 부엌이 검게 탄 것은 황토를 칠하면 새로운 황토방으로 바뀌어지는 부엌의 정치. 여러분 이런 것도 지금은 아련히 추억 속에 자리하지만 느껴지는 그런 설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웃으시는 분들, 아마 고개를 끄덕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고 아마 그런 추억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빗자루에 쌀이 빗자루에다가 빗자루 들고 온 차암 밑을 집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돌죠. 그래서 1년 내내 거미줄 있는 거미줄을 쌀이 빗자루로 다 걷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 무쇠솥에 물을 끓여놓고 고무다랑이를 갖다 놓고 온 식구 아버지부터 목욕을 하는, 아버지가 들어간 자리에 그 다음에 누나가 들어가고 누나가 들어간 자리에 이 막내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게 물인지 뭔지 둥둥 뜨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여기 들어가야 하나, 근데 거기 들어가면 또 묵은 때가 벗겨지는, 그래서 소헛간에서 소가 뻔히 내려다 보고 있는 데서 고무통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마지막 손톱을 깎고 발톱을 깎아야 이제 석 달 금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얗게 눈썹이 새도록 기다리는 설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생각이 나서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읽었던 책인데 김종길 씨의 새 아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새일을 기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소박하게 담겨있는 설날 아침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설날 아침,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도 하늘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의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새해나 구랍이나 똑같아.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이 김종길 씨의 시처럼 있거든요. 마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잇몸에서 새이가 나올 때의 그 신비로움, 만져도 깎으는 걸 만져도 보고 손 넣어서 깨물어봐라 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입에 그 잇몸에 나오는
그 새이처럼 올해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설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즐겨 드시는지요? 무엇이 드시고 싶은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설날의 바람은 시루떡입니다. 제 로망입니다. 저는 정말 시루떡 매니아입니다. 이 시루떡이 정말 저는 좋아요. 한상 가득히 줘서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한상. 저는 이 시루떡이 진짜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효령 씨도 그런 얘기를 어느 글인가 적었습니다만, 이 시루떡은 정보의 전달 매체입니다. 시루떡을 돌리면, 동네 돌리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가 다 들어와요. 인터넷도 없는 시대인데, 저 집이 시집에 갔던 딸이 섣달에 돌아와서 시집 잘 살고 왔습니다. 고향 부모님들과 가정에 생기는 시찬떡, 아니면 10월 산소를 다니면서 어떤 10월 시사떡, 돌떡, 아니면 객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원래 한갑인데 자식들이 있을 때 한갑한다고 그래서 당겨서 한갑하면 한갑떡. 떡이 집에 들어오면 벌써 저 떡이 온 동네 소문을 다 묻히고 들어와요. 마침 저 떡고물처럼, 콩고물처럼 묻히고 들어와요.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하고 여러분 사례문 앞에서 서로가 인사를 하죠. 늘 그런 기억이 나죠. 섣달 금음, 여러분 그 컴컴한 밤에 멀리서 컴컴컴 개 짖는 소리가 들리죠. 그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요. 왜? 그 개 소리가 우리 옆집에서 점점 들려지면 옆집 개는 멀리서 들려진 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드디어 옆집까지 오면 개 소리가 드디어 우리 집 부서지는 대문, 부서질 것 같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그 밖에서 용백이 아버지 계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떡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가시면 이게 시찬떡입니다. 우리 누구 집에 무슨 잔치떡입니다 하고 떡을 줘요. 이거는 여름에는 재미없어요. 추석에도 재미없어요. 이거는 오직 겨울에야만 재미가 있고 맛있는 떡이 저 시루떡이에요. 그때 시루떡이 들어와요. 우리 육남매는 조그마한 이불 안에 발을 넣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이걸 있는데 그 개소리에 따라 달려온 저 시루떡이 우리 살인문 앞에서 용백이 아버지 계세요 하는 것으로 이제 다 도착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저 떡을 들고 오면 이것이 바로 이게 웬 떡이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웬 떡이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게 웬 통닭이야 이런 것이 되지만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그냥 먹어야 저 땅속에 묻어놨던 물을 파서 깎아 먹거나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고구마 뒤주에서 생고구마를 깎아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저 떡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동네 뭔 일이 일어난지도 누가 시집갔다 왔는지도 다 알 뿐 아니라 그 떡이 들어오면 또 하나의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뭐가 없고 들어오면 아버지 드릴 거 요만큼 떠서 윗목에 앉아 계시는 아버님에게 이렇게 접시에 갖다 드리고는 육남매가 벌처처럼 들어와서 그냥 한 입씩 떠서 입에 집어넣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물러 앉아 계시고 그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당신은 듣지 못해도 그냥 좋기만 해보시고 그러면 눈치 빠른 이 막내는 얼른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내 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른 아버지 옆으로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있는 떡접시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슬쩍 그 떡을 전쟁하는 저 사람들 모르게 입에다 쑥 집어넣습니다. 이 떡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시루떡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언젠가 77년도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는 내가 생명의 시루떡이니 이렇게 들려서 왜냐하면 여러분 저게 떡 좀 그냥 공짜한테 좀 띄워주라
그럼 복이라도 하자. 여러분, 저는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떡에 자기를 비웠을까? 성찬식 할 때도 떡을 먹는 거거든요. 먹혀주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떡에 이게 묘한 것이 있어요. 먼저 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러분 시루떡을, 저 시루떡 콩고물, 팥고물을 손으로 만질 때 오는 촉감, 이건 여러분 부드러운 것으로 하면 서양 사람들이 먹는 카스테라의 일률적인 부드러움과는 달라요. 저걸 만지면 어떤 거는 콩이 터진 놈도 있고 콩이 터지지 않는 놈도 있어요. 적당한 질감이 손끝에서 벌써 입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저 고물에 대한 촉감 놀랍습니다. 저걸 딱 받았을 때에 그 김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코에서 시작된 이 떡의 구수한 향기가 코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입 가득한 침이 벌써 아마 냄새만 맡았는데도 입 안으로 흘러서 허락도 없이 목구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시루떡을 씹을 때는 딱딱하지도 아니하고 너무 물렁하지도 아니하는 그 적당한 질감이 여러분 내 입 안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벌써 떡 생각하니까 너무 드시고 싶어서 저렇게 가래가 들린 사람이겠어요. 내가 떡 사면 권사님 보내줄게. 얼마나 먹어. 여러분, 촉감, 코에서 입으로 넘어오는 침이 가득한 여러분 그 구수한 냄새, 그리고 여러분 저것이 입으로 씹을 때에 오는 딱딱하지도 물렁거리지 않는 그 놀라운 여러분 저항,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루떡, 눈으로 저 시루떡의 켜가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미학의 여러분 지층, 그 기가 막힌 미학의 지층, 저거는 어떤 세계 나라에도 저런 떡은 없거든요. 저거예요. 나는 보기만 해도 벌써 아마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이 지층이 생겼을까? 켜켜이 이게 보이네. 그러니까 노란 콩고물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저거는 붉은 팥고물이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죠. 지혈처럼 한동안 지나도 만지면 지혈처럼 따뜻한 온감. 여러분, 이것은 벌써 내 배 안에 들어있든지 내 배 밖에 있든지 이건 다 내 거야. 여러분, 그 느낌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77년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 때 이렇게 내게 따뜻함을 주는 떡, 편함을 주는 떡, 맛을 주는 떡, 나를 위해 먹혀주는 떡, 내 빈 줄임배를 채워주는 떡, 그 떡이 예수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은 너무너무 쉽게 내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떡이다 그럴 때에 다른 도시 사람들은 이 빵만 먹는 사람은 그건 뭐요? 이러지만 나는 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떡은 내게 너무너무 떡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게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추수감사절 때 14번을 위원들께 얘기했지만 거절당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루떡 하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시루떡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사례를 쳐요. 왜 안 되는가? 첫째는 목사님만 좋아한 거래. 요즘 사람들 시루떡 안 좋아한대. 그래서 안 된대. 이거 여러분 매번 우리 원래 시루떡 한번 해먹자. 추수감사절 때 이제 찬바람이 나오니까. 그런데 목사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공감해요. 우리 교회가 전부 갚혔던데 저거 먹다가 떨어지면 목사님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목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14번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거. 원래도 못 먹어 넘어간 거예요. 내년에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갖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꼭 그래도 권사님 중에 성급한 사람은 뜯어 드신대. 떨어지면 이거 더 연세 들수록 잘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싸라. 그리고 내가 안 먹고 말지. 그런 거 말았어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못 먹었어요. 저걸.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떡집에 저 시루떡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떡을 샀어요. 사서 오자마자 여보 이리 와봐. 떡이야. 그랬더니 저 사람은 이렇게 보기만 해. 먹어봐. 그랬더니 한 점 들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감동이 없어. 무슨 감동? 눈물이 안 나. 무슨 그게 눈물이 나? 그래. 그럼 됐다. 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내가. 그래서 내가 떡을 혼자서 그냥 이만큼 먹었어. 근데 반이 남았네.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냉동실에 넣어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게.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걸 이틀이 지났는데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보 그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그거 좀 렌즈에 돌려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거 넣고 위에 뚜껑을 덮고 사기에 그래 놓고 뚜껑을 덮고 이거 해갖고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세상에 뚜껑을 여는 순간 여러분 렌즈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 지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완전히 여러분 풀처럼 다 되는 거야. 냄새도 냉동실에 있다가 불과 3일밖에 안 나왔는데 냉동실에서 나오는 냄새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코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침이 생기는 냄새가 아니라 냉동실에 해동된 냄새만 나와. 이건 아니야. 뭐 그냥 손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시루떡의 추억이 무너질까 봐 안 먹었어. 왜?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 여러분 그 기분을 깨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떡을 보더라도 내게 먹혀준 떡,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채워준 떡, 자신을 부숴서 맛을 준 떡, 인생에 살맛을 주고 먹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떡.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떡, 예수의 떡, 그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 또한 내가 이제 뭔가 나에게 파득파득 내가 가족끼리 싸우고 얻어낼 것이 아니라 떡이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손해보지 뭐 내가 먹혀주지 뭐 당해주지 뭐 알고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가족은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으로 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루떡 시리즈였습니다. 오늘 저는 복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복. 오늘 새니까 복이에요. 복. 복주머니 복주머니 끈이 하나 이래 나와 있어. 그 복주머니 끈이 어떻게 보면 폭탄 같기도 하고. 여러분 복이에요. 오늘 새해니까 저는 이 스테워 성장 우리 예배에 진짜 이 복을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에 서론을 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 기억되는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기억되는 복이 뭐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죠. 자기와 온 대속안의 가족들과 근동을 살려는 요셉.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다니엘. 여러분 루디아.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기억되는 사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서 성경에 그 2320명이나 되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누구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니 그래도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다. 복의 통로가 됐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같은 복이 없고, 실은 성경을 이제 함께 오늘 잠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어느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벗. 이 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내 친구, 내 벗이라고 얘기한 건 쉽지 않고, 모세에게만 친구라는 얘기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이도 예레미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나의 벗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노란 글씨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의 조상이에요. 모두의 조상이에요. 피부를 넘어, 그리고 여러분 국가와 인종과 세대를 넘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한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 이런 복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서곡입니다. 이따가 본론적인 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새로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가?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2322명이 되는 그 인물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죽어있지만 지금도 말하고, 심지어 방송실 좀 도와주실까요? 뒤에 것 앞으로 당겨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옛날에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사? 4100년의 사람이 받았던 그 복을 너에게도 똑같이 이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탐나는 복이고 탐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4번째 시간인데 3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은 예배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어떤 예배? 반드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린 예배.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물에 대한,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보시면 예물을 가지고 드려진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밤새도록 말씀을 나눌 때도 있었고요, 또 가사일에 바쁜 것도 있었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조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오늘 10명이 집단적으로 졸았어요. 그만큼 가족들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피곤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이기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그 비밀의 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4절, 13장 18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내가 말씀을 가리고 있나요? 이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방송실 바쁘지만 좀 띄워주실까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8절 동일하게 13장 4절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예배를 드렸다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송가에 찬양하듯이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3장 18절에 증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한 인생의 슬픔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요. 배신을 맞아요. 자기가 먹고 살지도 못하는 애를 데려와서, 조카를 밥을 먹게 살고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부자된 이 조카가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못 살아, 우리 너무 재산이 많고 또 너무 일꾼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서 적당히 사는 게 좋겠어. 근데 말이다, 내가 삼촌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 원하는 땅을 다 가져가,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그래. 그러면 저기 우리 조카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정도 염치가 있는 놈들 같으면, 삼촌 나는 젊잖아, 삼촌 좋은데 해. 아니야, 삼촌 아예 이 땅을 갖고 가. 해돋는 수 아래 물 있고 초장이 있는 곳, 이거 갖고 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놈들이 안 된 거예요. 해돋는 수 아래 좋은 땅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여러분, 산지를 선택한 거예요. 헤브론은 다윗이 8년 동안 왕국을 했는 것이고, 헤브론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도를 켜놓고 선택할 때 아무도 헤브론 땅이 걸릴까 봐 두려워 떨었던 땅이, 왜? 관악산과 똑같은 거예요. 강원도와 똑같은 거예요. 헤브론은 완전 산지에 나무만 무성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조카가 좋은 땅을 다 가져갔어요. 인생 최대의 실망과 위기와 배신을 겪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는 내 종들이야. 종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삼촌이니까 조카를 용서할 수 있지만, 종들은 나와 더불어 헤브론의 산지에 가서 땅을 판다는 것은, 이 종들은 나를 바보로, 애들 말로 병신으로 여길 것이고, 이제는 영이 서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 감정이 안 서는 거예요. 기분이 안 나. 그런데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매우 놀라운 골들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봤어. 드디어 이 모습을 봤으니까 뭐든지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마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 되어주마.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너 삶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뭘 통해? 예배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같은 15장인데 쭉 내려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 이제는 예물을 드려. 예물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5가지를 갖고 예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거예요. 아시는 대로 부자는 암소 한 마리예요. 3년 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반쪽이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5가지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래. 아브라함이 10절에 보면 믿음이 보여요.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5가지를. 아브라함의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16, 17, 18 16, 17을 넘어서 18장에 보면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어느 날 정오에, 대낮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안 다녀요. 너무 더우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낮에 나그네가 3명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못 본 척하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도 아닌데, 자기 친척도 아닌데 달려가서 물,
고운 가루에 떡, 살찐 송아지, 엉킨 우유, 치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유. 이 5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와. 세상에 한 가지는 물만 줘도 돼, 우유만 줘도 돼, 떡만 줘도 돼. 그런데 아까는 5가지,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은 5가지를 하더니 이번에는 18장에 보면 동일하게 5가지를 가지고 이웃을 섬겨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2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2개의 창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 소유가 어떻든 관계없이 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 사람을 기억해요. 누구죠? 고넬료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과 사도행전 여러분 9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저절로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군인 고넬료. 고넬료는 2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예물에 대한 창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10장에만 3번 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으로 설명할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문과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어렵지만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여러분 이 창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예배가 진짜 산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는 이 예배,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예배, 산제사예요. 보배는 여러분, 미안해요, 이해하세요. 지난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웬일이냐?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꽉 끌어안았어요. 내가 인사 다 할 때까지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앉아서, 너 밥 먹고 가라. 아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애들하고 어디 좀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 지금부터 12년 전에 저의 신장을 받은 아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명절이라고 목사님 얼굴 보고 싶고 오지 말라 못 오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왔어요. 내가 너 어떻게 요산 수치는, 크레아틴은 몇 가지 물었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봐. 요산 수치 이겁니다. 크레아틴은 그래 정말 고맙다. 잘 행복하게 살아. 교회 성가대 잘하고 있어? 교사 잘하고 있니? 조금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저께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인가 종합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규진 우리 집사님이 원장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크레아틴이 1.1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아무리 낮아도 1.7, 1.4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1.1이 나와. 정상 중에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가 오면서 웃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 4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들을 붙잡고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너 건강하게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야 돼. 2개인가 하나밖에 나눈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그 아들에게, 아들의 키가 186이나 되는 게 얼마나 커. 내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가 봐. 지금까지 여러분 수치가 그렇게, 이 신장 수치가 그렇게 좋아요. 세브란스 병원 당뇨병원 원장은, 목사님 신장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따가 농담이라고 있어. 하나 더 생긴, 둘이 있는 사람보다 신장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물, 성물, 이 창문과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15장과 18장의 이 창문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저에게 작은 예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지만 작은 예로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쭉 보시다가 22장으로 내려오면 오늘 읽으신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에게 너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치라 그래요. 아들을. 아브라함은 이걸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의문, 합당한 변명이 돼요. 왜? 하나님, 이 아이는 사라와 더불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25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나 전 못해요. 충분하죠? 충분한 의문이 있고 불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땅은 하나님을 우리는 해쪽 속의 땅이에요. 사람을, 자식을 죽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적 개념을 갖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 떠나라. 여러분, 그 떠날 때 잘 버려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게만 했어요. 이제 이 세 번째 명령은 내 혼자 난 자식이 아니니까 이 자식을 죽여서, 내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떼고 내장을 끄집어 불태우고 그 자식이 다 태울 때까지, 화장할 때까지 내 눈으로 7시간을 봐야 하는 이 무서운 번제를 자식을 태워서 드리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혼자 난 애가 아니니까 오늘은 이 세 번째는 잘 떠나는가, 잘 버리는가, 잘 드리는가, 세 번째 시험만은, 두 번은 내가 순종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사라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아내가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세기 9장 6절에 절대 사람에게는 피라도 흘리지 마라. 사람을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내 자식을 죽여라,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난 이 음성이 사탄의 음성으로 듣겠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장작과 불을 들고 종을 때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너 아들을, 진짜 너 아들을 예물로 드릴 수 있니? 지금까지는 5가지를, 이웃을 위해서 또 5가지를 다 있는데 이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갔어요.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 결박할 때 종들은 다 밑에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잡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생 동안 앞으로의 어떤 고난이나 눈물이나 시련이 없는 위대한 약속을 줘요. 한번 읽어봐요. 22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천사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얘기예요.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내가 진짜 너 사랑한 줄 알았어. 이 말은 내가 너 인생의 1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리라. 하나님, 내가 너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가, 바로 14절에 여호와 이레가 나와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끝없이 지켜본 거예요. 2개의 창문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 한번 쭉 열거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까 있는 네벗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나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뭐해서? 복을 주었어. 드디어 복이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을 주어서 그를 창성하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절에 가면 내가 너의 황폐한 곳을, 너 인생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뻔히 보고 계셔서 내가 안 되는 일을, 힘든 일을 하나님 위로해 준대.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막을 에덴처럼,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리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의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창화가 뭐냐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죠. 우리 애들은 몰라요. 창화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저기 서서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창화예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화답하는 걸 창화라고 그래요. A그룹이 노래를 부르면 B그룹도 그 노래에 맞아 박수를 치는 걸 창화라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찬양할 때에 너가 사는 헷 족속, 하나님 아는 헷 족속도 맞아, 너희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맞장구를 친다는 그게 창화예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옆에서 맞아, 나도 붙어서라도 복 받자 라고 아멘 하는 걸 창화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4절에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창성케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16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명된 사람 16명이에요. 여기는 다윗도 없어요. 여기는 요셉도 없어요. 16명의 거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네 번째로 나와요. 16명이 들어간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14명, 16명 중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불러와서 자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처음 읽으신 7절로 10절 아브라함을 한번 자랑해요. 불러내서. 내 종 아브라함 불러내서. 믿음 얘기할 때 여러분 11장 10절 볼까요? 믿음 얘기할 때 11장 10절에 그는 나그네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 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읽은 17절과 19절에 또 여러분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 세상에 한 번도 기록되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한 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종 아브라함, 그는 예배자였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창문과 이웃을 향한 창문을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짧은 한 장에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설을 쉬었습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벗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늘 영원토록 경험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앞으로 메시겠어요.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신 곳 서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모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내가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우선적으로 가염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나와 우리 아이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도 다 같이 손을 들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길이 됩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2024년을 살아갈 때 내 길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새해 여러분을 제가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예루살렘 성가대 주님 여기 계시네, 내 인생 가운데 2024년 가운데 여기 계시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서신 채로 3, 4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시고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여주고 싶은 예배자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한 창문과 사람을 향한 창문을 아울러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껏 드라이브를 기울 수 있도록,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00명이 넘는 그 많은 성경의 사람 속에 왜 아브라함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참으로 귀한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보배로운 가족들, 이동 중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피곤한 심령들, 그 모든 영혼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기억하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 음성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만대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도 받느니라. 이 복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이들이 걸어가야 될 2024년뿐 아니라 일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지어나며 아브라함의 복을 나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개의 창문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를 향한 창문과 이웃을 향한 두 개의 창문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떡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떡이 되어주시고 먹혀주시고 마셔주시고 주님배를 채워주신 예수, 누군가의 떡이 되는 그 삶을 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